우리 사랑나눔 축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예, 오래간만에 생전 처음으로 초청장을 줘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혹시 모시고 올 분이 없더라도 태신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또 사랑나눔 축제에 저는 참석해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그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참석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올려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경꾼 되지 말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우리가 또 우리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각성이 있고 또 귀한 메시지니까 혹시 조금 방황을 하든지 정착을 못하든지 하는 분이 계시면 같이 초청하셔도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복음을 듣고 또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좀 하시고 또 굳이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여기서 복음 듣고 확신을 가지면 또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쪽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또 조금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와서 복음을 듣는 귀한 11월 1, 2, 3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구경꾼 되지 구경꾼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말이에요. 법을 왜 만듭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을 왜 만듭니까? 국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법을 만들 때 요 법 테두리 법 안에 요 걸려들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재판해가지고 너희들 벌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려고. 생각하기도 싫고 조금 창피한 사건입니다만 1995년 6월 29일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양쪽 기둥이 그대로 있고 가운데가 팍싹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전에 제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백화점 안에 지하에 있었어. 제가요.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저때 농협에서 나온 김치가 맛있다고 저 지하에 김치를 사러 갔어요.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여러 방면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소중한 교회 이렇게 목회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었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만 그런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시려고 저렇게 또 살려주신 것 아닌가, 그런 제 믿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감사가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원인은 부실 시공입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폭발했다, 가스가 누출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 철저하게 건축 법규를 지키는 것은 그 안전한 건물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건물 안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실시공, 안전공사, 안전관리란 결국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정의는 쉽게 내려집니다. 부실공사, 그 부실이란 법규를 무시한 결과물이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설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앞주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설교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하나님 마음을 우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 안타까운 마음 뭡니까? 특별히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막 그냥 애타게 손잡고 그냥 앞에서 울잖아 그냥. 울잖아요. 이놈 자식아 이 기동아. 그냥 울잖아요. 조금 고치려면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면 막 그냥 울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대중들을 향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본문이 오늘 44절에서 50절까지인데, 우리가 두 주 전에 한 것이, 첫 번째 한 것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수준을 알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미하게 긴가민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긴가민가 하면 웨이스트 타임은 계속 지나가는데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인생은 왕복 티켓이 없어요. 그냥 인생 여행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이 시간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2013년 10월 20일 오늘 이 11시 40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애타게 주님이 외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은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어둠 속에 있으니, 악한 영의 어둠 속에 있으니, 그러면서 죽음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생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있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데에 욕심이 또 있고, 천불로 헤매는 사람이 100만 불이 날아갔다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몇백만 불, 몇천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걸 보았어요. 왜? 사람의 욕심은 자기 수준 안에서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채워도 인생 쾌락은 계속적인 자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쾌락적인 것을 요구하게 돼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허무가 와요, 나중에.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오고, 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들이 절대로 어둠에 있게 하서는 내가 안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내 세상의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와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목이 부실 인생인데, 부실 인생은 죽는다. 그래서 부실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4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내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것이 재판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도 내 말씀이 너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구조하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달아서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라고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까지 다 구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라의 법을 끝까지 어기고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 잘 지키는 사람이 피해가 가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감옥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만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내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말씀 자체를 안 보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까지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고요. 그럼 나중에 뭐 다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도 없었어요. 48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법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은 가지 마라. 그게 법이잖아요. 그 교통 위반하면은 벌금이 얼마 나와요. 그럼 그게 빨간불은 가지 마라. 에이, 뭘 가지 마. 가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가지 마라 하는 그 법이 가버린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바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부실 인생 살지 않고 얼마나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가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분이 아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포구예요. 제품을 사더라도 제품 설계자가 제품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뭔가 고장이 났을 때 트러블 슈팅 하는 그 정비 지침서는 설계한 사람이 알거든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장났고 우리가 왜 병에 걸렸으며 왜 우리가 다운되며 왜 우리가 인생 전체가 부실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헤매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실 인생 되지 않고 가장 안전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살아있는 법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또 동시에 안전한 인생을 책임질 영원한
영원한 보증 보험과 같아요. 영원한 생명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큐티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지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멋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생각대로입니다. 멋대로, 지 멋대로.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생전 잊어버린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술 상자에 넣어놓은 예수님을 끄잡아냅니다. 아이고 예수님 좀 나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해결받으면 또 그냥 닫아놓고 나서 나오지도 못하게만 시절이 잠가버립니다. 그냥.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 멋대로 찾다가 부실이 되니까, 부실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또 뚜껑 열어갖고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예.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 요약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부실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할 법규를 무시하고 지은 집, 지켜야 할 법규를 무시하고 지은 건물은 결국은 부실 건축물이 되어서 나중에 사용하지를 못해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규를 저버리고 세운 그 어떤 인생도 부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두 번째,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한 부실 인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붕괴된 건물이 무너지기 1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화려한지 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삼풍백화점은 고급 백화점이었어요. 아주 럭셔리하고 아주 고가 제품만 거기에 있었어요. 1초 전까지만 해도 그 외양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해도요, 예수님이 주인은 내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고 내 생활은 전부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결국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깁니다. 그 다음에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십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집니다. 그런 삶이 언뜻 보면 화려해 보이고 남들이 보면 좋은 차에 좋은 집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부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인생의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 반석 위에 바로 지어진 집이 아니면 그 반석은 순종을 말해요. 믿음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의 기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냥 풍파가 왔을 때 썰어버리는, 풍지박살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법규를 떠난 부실 인생이 어느 날 붕괴되었을 때에 필연적으로 수많은 타인들이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자기 부실 공사해가지고 자기가 벌 받으면 되는데 무너져갖고 안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다쳐버리고 많은 사람이 실종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고 탐욕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겉모습은 대단히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규인 말씀을 떠나 부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그 순간에 그토록 애타게 아꼈던 세 아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이스라엘 군대 역시 사울 때문에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망하게 하는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는 그 순간부터 그가 바로 어긴 그 법규에 의해서 이미 심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이제 구속되었던 그들이 사실은 그 지켜야 할 법규를 어기는 그 순간, 어기는 순간부터 건축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지었죠. 그런데 안에서는 드디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옥상에서 금이 갔다고 보고가 와요. 그러면 그것을 그만 다 무마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 취하다가 팍 내려앉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고 그때 이것을 알았다면 그래 우리 잘못 지었어. 그러면서 전부 다 삼풍백화점 문 다 닫고 우리 삼풍백화점이 초기에 부실했습니다. 다시 다 원상태로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탄생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를 냈어야 돼요. 무마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혹시 부실 인생 이런 결과물이 있다면 부실 인생이면 하나님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부실 인생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자꾸 더 보수공사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팍상 내려앉는 그 시점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부실 공사를 시작할 때마다 그 건물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규를 어길 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법규의 그 심판, 자기네들이 어긴 그 법규 때문에 그 법규의 심판은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해서 겉으로 완전히 드러난 심판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기에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부실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부실화되고 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부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것을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93세 권사님이 대답을 하셨어 지금.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93세 권사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규를 어긴 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규를 어긴 자가 그가 어겼던 법규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심판도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47절 48절 말씀에 사람들이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결코 내가 어긴 그것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재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법이 어겼을 때 그 법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고 부실한 인생을 살던 자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때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붕괴된 삼풍백화점으로 인해서 구속되었거나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지켜야 할 그 법규를 어긴 결과, 작은 욕심이 뭡니까? 뭔가 하겠다고, 남기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규정에 어긋난 자재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부실 공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붕괴되는 순간에 자신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미친 불명예, 수치, 수모, 이것은 어떠한 표백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이등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부실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인생이 붕괴되는 순간에 땅을 치며 후회해봐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형편에 이 말씀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섯 가지를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부실했구나. 그러면 이제 부실한 거 싹 무너뜨리세요. 거기에서 보수하고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싹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오직 정말 이제는 안전하게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됐구나,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린다면 이 부실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부실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부실 인생입니다. 다 그냥 다 내려놨어. 그렇게 살지 않겠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규, 그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구약에는 율법을 613가지를 주었어. 613가지 계명을 지키라. 613가지 계명 다 지킬 목사님도 안 계시고요. 예, 그거 다 지키려면 암에 걸리는 거 아시죠? 부담돼서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러면 지켜야 되겠구나, 그 계명을 지켜야 돼, 벌써 지킨다, 이게 부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계명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잡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요, 그분만이 이 세상을 떠났어도 영원히 우리가 세움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도로 기억합니다. 2002년도 제가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 전도 간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한국에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에 왔으니까 2002년도는 제가 간사로 와서 이제 바로 사역하는 그 다음 첫 해였습니다. 11월 달에 사랑 나눔 축제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간사님을 초청했죠. 하십시오. 그런데 많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뭐 그거 이해합니다. 왜? 제가 집사로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뭐 풀타임 사역자라도 뭐 지난해나 뭐 똑같는데 뭐 그 다음에 내보다도 또 신앙 경륜도 별로 없고 뭐 그래 지금 뭐 간정 다니봐야 지가 얼마나 다녔겠나 막 이래가지고 잘 안 따라줬어요. 주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분이라도 주님이 분명히 세웠고, 그러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순종 좀 하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짜식 말이야. 이렇게 돼. 그렇게 안 따라줬어요. 근데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데 뭐 혼자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경같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600명 정도 성도가 600명 정도 되는데요. 본당은 900석이었어요. 나중에 4년 뒤에 2000명 넘어섭니다. 그 교회가. 근데 그 당시는 600명 정도고 900석이었어요. 본당이. 그런데 사랑 나눔 축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60명 온 거예요. 여기 60명 괜찮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900석에 60명 썰렁하죠, 그냥. 그것도 딱 모여갖고 이렇게 세미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뭐 안 보여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60명 왔습니다. 그러나 40명은 고구마 전도 학교를 2기를 했기 때문에 40명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 줘가지고 새 가족이 20명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첫날에 20명이 초청되어 왔어요. 그래서 60명을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산도 예수님은 넘게 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못하는 죄 문제, 허무 문제, 죽음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난관, 육신적인 질병, 부모, 친구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마음을 문을 열고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쉬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믿을 사람 손들으라 했는데 20명 중에 12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손든 사람은 내가 자신 있는 고백을 한번 한다는 그 의미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그랬어요. 다 일어났어요. 일어난 12명 중에 25살 먹은 2세, 한국말을 알아듣는 2세 청년이 있었는데, 박용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앞을 보지 못해요. 시각장애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는 자살하려고 그랬고, 자기는 살기 싫어서 버지니아 텍 아주 유명한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도 자신은
내가 이게 뭐냐? 아무도 못 만나고 친구도 없고 혼자서 늘 혼자서 있고, 예,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뭐 새롭게 뭔가 나오면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보여야 하지. 예,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고, 그 부모님은 내 새끼 눈만 뜨면 나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어요. 35년 이민생활 하시는 부모님.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다운타운에서 그로스리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 가운데 그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급하면 이세가 그냥 그렇게 하는 자리에 나왔겠어요.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 그러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부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말에 딱 그 말씀을 잡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났는데요, 앞이 뭔가 환하게 보이는데 그 환하게 보이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내가 눈 뜬 것인가? 아니야. 정말 환상을 보는 것이야. 그런데 앞에서 단상에서 말하는 내용과 앞에 화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용진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용진 청년이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청년이 두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참 귀하다. 예수 믿고 두 손 드는 사람은 그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니까 눈을 떴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한 30명도 안 되는 새벽기도 모이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 자리가 없어지고 뭐 비잡고 막 사람이 많고 그래. 박용진 엄마 친척 사촌 이러고 다 해갖고 한 20명 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갖고 그 다음날 거의 250명이 모였어요. 사랑나눔 축제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박용진 청년 엄마 아버지부터 고모 작은 삼촌 다 왔어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 목사님이 결혼합니다. 왜? 거기 자매 만나갖고 결혼하는데 신혼방에 우리를 초청해, 우리 부부를 신혼방에 초청해서 그 부부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실 인생 가운데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젊은 인생 보낼라 하다가 예수 만났어. 부실 인생 다 그냥 뒷전으로 다 내려앉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롭게 안전한 인생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 맞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성경 66권에서 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대요. 그거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찬양한다. 어떻게? 하나님 진짜 진정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 보이지, 나는 영이지, 안 보이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 아니겠어요? 내 아는 지인들 아니겠어요?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돈으로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한 것 채워줘요. 그러나 돈을 주면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 이름이 구원받는 길로, 그 예수 이름이 구원받는 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최고로 사랑하는 게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 요거 하나 잡으면 돼요. 금메달 하나 잡으면 은메달 100개 있어도 관계없어요. 금메달 하나 잡으면 돼요. 자, 잡고 요거 잡고 그 하나님 사랑이 뭐냐? 이웃 사랑이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 말하는 거래요. 왜?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끌어내고, 그 영혼이 심판받고 부실 인생 되니까 부실 인생 안 되도록 알려주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부실 인생 안 돼야지. The best way to love God,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하나님 예수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웃을 도와준다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부실 인생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부실 인생인지. 그러나 그 안에는 금이 가고 있어.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사랑의 작은 실천이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참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삶을.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그렇게 생명 살리겠다고 해? 고맙다. 네 하는 일이 뭐냐? 출장 안 가도 돼. 네 하는 일이 뭐냐?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사람 만나려고 그래? 내가 다 만져놓을게. 우리가 제한된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하나님 몇 번 만져놓으면요, 한 번만 10번 움직일까? 한 번만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경꾼과 같은 부실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 모시고 오지 못한 분 태신자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분은 어떻게 모시고 오겠어요? 그러나 모시고 올 수 없어도 내가 1, 2, 3일 날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석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 한국에 있는 내 태신자를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데 내가 사람 나도 뭐 또 내 똥 닦기도 바쁜데 뭐 또 누구 데리고 오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내 똥 닦기도 바빠도요. 또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급해도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예비 주려고 딱 허락하신 준비된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